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겹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또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똑바르게 살아가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을 본인들의 생각과 결정으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그 꼬임으로 빠져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아담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똑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주변에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끝까지 그의 길이 똑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참 별로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아 왔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믿음의 길로 가는데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좌로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섬기고 감격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막길 같은 이 삶에 반드시 똑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안내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안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세 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관계가 아닌 하나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고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은 원해도 내 안에는 영이 원하지 않으니까 별 수 없는 거죠. 육신도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내 입에서 내 안에서 그 음식을 땡겨야 돼요. 그래야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많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서 당기지 않는데 그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해야 말씀도 당기고 은혜도 당기고 이게 당기는 것이거든. 이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었고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여정이나 이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당연히 성령의 역할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은 피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성령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동산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도는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의 힘이나 재능이나 인간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항상 제한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힘은 무제한적인 것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로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가 복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땡겨야 내 입에 맞는 것이지 내 배가 땡기지 않으면 내 입이 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마셔야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평안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피곤함이나 곤고함이나 이런 것을 푸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이나 세상의 술이 아닙니다.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마셔야 성령을 체험을 해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샘물이 터진다 이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받는다는 말은 리시브라고 하는 말이죠. 받으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드링크죠. 성령을 받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37절에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첫째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우리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지만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사탄은 죽이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도록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47장 두 군데를 보면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7장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뼈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47장은 황폐한 땅에서도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47장이에요. 살게 하는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어주게 되면 그들이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황폐한 광야로 흘러갈 때에 그 죽음의 광야가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과 황폐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의 말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샘 솟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예요. 벨리, 배, 우리의 배 말입니다. 배. 이 배에서라는 말씀은 내 안에서부터 넘친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부터 만족이 넘치고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귀하고 참된 것은 모두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 밖에 사업들도 집 안에서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오는 그 어떤 축복보다 넘치는 축복이 내 안에 생명의 축복이에요. 내 안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속성인데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성령께서는 놀라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면 성령은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쏟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소원하시며 기대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전도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다쉬라고 하는 말은 이 잘랐다는 것이거든요. 잘랐다. 둘로 잘라서 이쪽 저쪽을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자연히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거룩한 구별의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난 놀라운 변화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엄청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기성도 있어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게 되어지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일 곳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모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성령이 임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매일 이 놀라운 46절, 47절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맨날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구별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든 구별된 행동이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그들에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구별이 되어지게 되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되어지게 되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질서하고 정욕적이며 세속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설교가 부족하고 기도가 약하고 섬김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면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자꾸 구별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한 곳을 추구하게 되어지게 되고 거룩한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활개를 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가정스러운 영이 얼마나 춤을 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약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약함으로 그런 현상을 물리치지 못하고 배격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게 적응하며 맞추어 살아가는 비극의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자신들 앞에 높이 솟아있는 산을 바라볼 줄 알면서 그 산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예요.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일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시간과 물질과 땀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 이민을 갔는데 교회가 세운 지 70년이 됐어요. 이민 갈 때 돈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예배당 땅을 얼마요? 몇 평이요? 20만 평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돈 가져간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 불행하게 자랐어요. 그 얘기를 내가 다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다는 하지 않아요. 어쨌든 고아원에 보내지게 됐어요. 그 옛날에 6.25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미군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대한 뿌리나 한국에 대한 말이나 한국의 문화가 없어요. 미국에 입양이 되어 갔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미 군인을 갔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사병으로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군인 마치고 제대하고 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마시라 하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든지 성령을 마시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청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본인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배운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본인이 목에다가 판대기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종이에 써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지저스 붙였어요. 제가 LA에 한 주간 강의하면서 하루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우리 사촌 우리 집사람의 사촌들이 많이 살아요.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집사람의 그 사촌 그 자매 남매가 아니죠. 부부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선교를 하는데 나보고 가능하면 내가 모시고 멕시코를 잠시 가서 1박 2일로 선교 좀 하고 오자고 따라갔어요.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에 가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깜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국경 밑으로 그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서 산족들인데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아주 미개하게. 농촌에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한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너무도 많았어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배운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 이 목에 걸고 오늘은 이 성경 구절 내일은 저 성경 구절 목에 걸고 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 그 멕시코를 내려가기 전에 새벽 일찍이 그 LA에도 이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들, 텐트 쳐놓고 자는 사람들, 마약에 빠져서 그냥 골아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하나 하고 물병 하나 하고 이 마스크 하나 넣어가지고 한 500개를 돌리고 멕시코를 내려갔는데, 근데 그 목사님 그분도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은 받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지저스 그 생수와 샌드위치를 나눠주면서 지저스 그분들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으라 이 소리를 다. 어떤 사람 할렐루야 이러고 거진데도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본인 다시 군인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장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편했을 땐 중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페이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쳐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을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총회장이 됐어요. 우리말을 잘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대충 해도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영어는 퍼펙트하니까 키도 작아요. 왜소해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뿌리가 뭔지 어떻게 자라는지 형편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그보다 나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됐단 말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시간과 물질을 또 땀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아직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마시든지 성령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 할렐루야. 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거짓의 영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거짓의 영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짓의 영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성령은 이런 거짓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공통된 것은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세상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진리, 즉 공의롭고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환원하면 이 세상의 구조는 사람이 몸부림치며 애써보지만 이미 불의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중들과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성령님의 역사하는 성도는 성령님이 진리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대중의 흐름 속에서 묻혀서 함께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오시고 역사하기에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의 말을 한다는 겁니까? 성령님께 들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일을 말합니까? 장래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장래 일 말입니다. 지난날의 패배일서라는 경험을 말하거나 현실에 온전치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말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 것이 없어도 빈손이어도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빈손이지만 그들은 빈손이 아니에요. 난 놀랬습니다. 70년 전에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몇 평 샀다고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펜타곤에 근무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번에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길로 갔던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 오기 전날 대접을 크게 받았어요.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초청을 했는데 나는 생전 그렇게 큰 집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땅 전체가 3,000평이에요. 전부 다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가 노래를 불렀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집이 그림 같았어요. 뭐 고층도 아니 1층, 2층인데요. 세상에 그 안에 가봤더니 당구장실이 따로 있고, 탁구장실이 따로 있고, 헬스장이 따로 있고, 영화관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가 않아. 자꾸 막. 총에서 귀한 일 하러 오셨다고 선수 본인들이 가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정말 참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장로님 네 분들은 같이 식탁에 앉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목사님들 드십시오. 자기는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닥터예요. 병원의 의사예요.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보통 사람 같은 마주 앉아 식사하자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서 시켜서 배달 온 거 아니에요. 손수 다 만든 거예요. 이걸 가리켜 감동이라고 하나 속으로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도 이런 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은 좁지가 않아요. 정말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가 가난했어요. 살 수가 없어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브라질 이민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온 분들이 대체로 저 남쪽으로 간 분들은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올라온 분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많이 못 배워도 많이 못 가져도 이것만 핑계하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장래 말을 하세요. 장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선한 씨앗을 뿌리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바르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매일 우리가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그 말씀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신선하게 하시고, 그러나 거짓의 영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허구한 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허죽대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극을 멈추게 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령의 속성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속성은 첫째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둘째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것이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배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목이 마르고 삶에 흥미가 없고 사는 것이 답답하고 돈이 없다고 한탄하고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되면 내 삶이 짜증과 한탄과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미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생수로 생명이 살고 거룩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흘러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살리는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심을